2018년도 8월 달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1장부터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놓치신 부분들은 꼭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8월 달부터 시리즈 설교가 올라와 있고요. 창세기도 설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꼭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출애굽기는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설교를 또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주가 일하시는 출애굽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교회 다음의 회복, 출애굽기 34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말씀을 오늘 이번 시간에 함께 보고 출애굽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참 너무 감사하고 은혜 중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기회와 회복을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성경에는 두 가지 다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다시는 다시 악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그 악한 죄악의 본성에 다시가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세상 나라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3주 전에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움에 대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는 참다 못하여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버리고 두 돌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은혜 받는 상황, 축복받는 상황, 부흥하는 상황, 그 판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단순히 두 돌판이 깨진 것이 아니라 언약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틈만 나면 또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또다시 과거로, 또다시 죄악으로, 또다시 하나님이 없는 내가 삶의 주인과 왕이 되는 그러한 세상 나라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34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다시 4절에 보면 너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와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 다시 오늘 우리로만 따지면 다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다시 직분을 감당하고 다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다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 다시 은혜를 주시고, 일터의 회복을 위해, 믿음의 회복을 위해, 사명의 회복을 위해 다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겸손히 그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간 거예요.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 가라. 내가 다시 시켜주고 있어 줄게. 그래서 모세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교회다움의 회복에 대해, 성막을 통해 교회다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다움을 위해 피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봤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우리가 성전된 성도로서 교회다움의 회복, 그리고 성도의 모임인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내용, 출애굽기 36장에서 34장에서 40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성전된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 그 교회다움의 회복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동행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교회답게 회복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올라갔더니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6절, 7절 말씀을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난주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두들밤을 깨뜨리고 하나님 편에 설 자를 서라 레이지파가 섰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가담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형제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친구일지라도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를 다 죽이라. 다 죽였어요. 야, 하나님 살인하는 하나님이시네.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아라고 했으면서 하나님의 앞장서 살인하시네. 아니 어떻게 내 아내를 내가 죽여? 어떻게 내 친구를 내가 죽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한 거예요.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 본심은 그게 아니라, 나는 악을 기뻐하고 죽음을 기뻐하는 그 이집트의 수많은 이방신들처럼 너희가 정복할 가나안 땅에 관한 수많은 우상들과 같은 그런 나쁜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본심은 나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그 답답한 본심,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시내산에 오른 모세 앞에, 그리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존재를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노아시대 때 사람들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살인하느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살인의 의미가 아니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를, 어떤 시대의 사람들을 순간적으로 다 진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런 장면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10번 정도? 10번 안 되지만 아무리 많이 잡아봤자 10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10번 정도 인간의 그 악함과 인간의 그 교만함과 인간의 그 탐욕스러움,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여 진멸하신 사건이 10번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는 자비롭고 여호와는 은혜롭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여호와는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하시며 여호와는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다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무한한 풍성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희와 동행하길 원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너희와 동행하길 원해. 청소년 사역, 아이들 사역을 많이 했지만, 물론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꼭 이렇게 미꾸라지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어딜 가면 꼭 위험한 데로 가. 여기 있어, 그럼 절로 가고, 저기 있어, 그럼 일로 오고.
어디 가면 꼭 연락하고 가. 그럼 연락 안 하고 가고 또 사고 치고 막 연락 오고. 지도자니까 전도사로서 뭐 강도사로서 좀 동행해야 되잖아요. 동행해야 되잖아요. 꼭 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불이 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내가 동행하려면 자비로워야 돼요. 은혜로워야 돼요. 노하기를 더디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앞에 서 있는 이현동 목사와 동행하기 얼마나 힘드신가. 예? 좀 참아라 라고 하는데 금방 분노내고, 좀 견디고 인내하라 라고 하는데 또 조급해하고.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동행하기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틈만 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과 동행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신 겁니다.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한단다. 모세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교회와 동행하옵소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목이 뻣뻣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새해 연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맡겨주신 일터와 성전된 성도의 삶과 성도의 모임인 축복의 통로교회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행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은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울컥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가 되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자, 바닷물에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에 갔습니다. 내가 헤엄치겠다고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물에 점점 빠져들어가지. 그런데 나의 모든 존재를 물에 탁 맡기고 힘을 쫙 빼면요, 이미 내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물의 힘에 의하여 나는 물에 둥둥둥 뜹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려면 내가 애쓰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깨부리는 모습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우리의 존재의 중심과 본질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쫙 맡기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쫙 맡기면 실패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게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와 사랑 속에 우리의 인생이 그 은혜의 힘에 의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임을 얻고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하시네. 날 인도하소서 주님.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날 사랑한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를 아는 자예요. 성도님, 다시 교회 나오셔야죠. 나온대요. 그게 벌써 1년이 지났네. 그게 10분 전인데도 2년이 지났네. 다시 교회 오세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찾아도 가보고 카톡도 보내고 설교 영상도 보내주고 안 와. 또 기도해요. 주님 다시 오게 해주세요.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사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왜 안 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왔을 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누구는 집사가 됐는데 전 아직도 집사가 아니고요. 누군 리더가 됐는데 전 아직도 리더가 아니고요. 누군 뭐 이런 일을 감당하고 헌신하는데 전 아무것도 못해요. 안 나오니까 못하지.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해야 설교할 겁니다. 안 나오니까 못하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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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니 뭘 나와야 맡기지. 나와야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와야 말씀 듣고 주님의 인자를 맛보고, 나와야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와야 은혜가 임하고, 나와야 사랑을 경험하고, 나와야. 그래 맞아.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그냥 살다가도,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함께 고백하시죠.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그냥 살다가도, 잊고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그냥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누구는 뭐가 되고 누구는 뭘 하고 있고
그럼 제가 또 얘기해요. 그냥 누구만 바라보고 뻔뻔하게 나오면 돼요? 그냥 누구만 바라보면서 못 이기는 척하고 나오면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아멘. 우린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한 주간 동안 살아온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조급했습니까? 얼마나 또 분노했죠. 또 자기 합리화시켰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 그 보혈과 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언제나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여호와라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힘 다 빼고 나의 모든 존재를 주께 맡기고 엎드려 경배할 때에 여전히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심을 맛보며 누리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은 또한 의지적인 면이 있어요. 감정적인 동행의 면도 있지만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축복합시다. 성도님 참 매력적이십니다.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십계명 순종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고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의 매력 포인트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 봤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2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주신 많은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주신, 즉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라고 주신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상식의 방식 무엇이었죠? 배상하라. 남에게 해를 가하면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라. 은혜의 방식 뭡니까? 추수기에 다 싹쓸이 하지 말고 떨어진 나달은 줍지 말라. 어려운 이웃들과 과부와 거와 짐승들이 먹게 하라. 사랑의 방식 대표적인 말씀이 뭐였죠? 자, 혹시라도 졸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좌우로 한번 슬쩍 꼬집어 보겠습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꼬집어 보세요. 네, 안 꼬집는 분들은 조신 거예요. 꼬집어 보세요. 네. 자, 그럼 꼬집었으니까 난 몇 번 꼬집어야 돼요? 네? 똑같은 강도와 똑같은 각도와 똑같은 옷을 꼬집어야지 100번 세게 꼬집는다든지 2번을 꼬집는다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해복법은 과한 복수를 방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면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위로가 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것도 동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참된 교회다움의 회복과 성전된 성도의 회복과 교회다움의 회복은 뭐냐? 동행은 뭐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다면 가나안 땅처럼 여전히 세상 나라의 방식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학교 속에서 우리 계속해서 그 세상 나라의 방식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다시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분될지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주님과의 감정적인 면으로 동행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삶으로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동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죠. 성경을 통해 보면. 그러나 그들은 다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다 축복해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다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나라가 망합니다.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뭐가 없었어요? 동행이 없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라가고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속수들을 다 멸하라고 하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 가치관에 뒤섞일까봐 하나님께서 아예 죄악을 도려내라, 죄악과 싸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11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가나안 땅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라. 12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16절 15절에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함이니라 하면 믿지 않은 자녀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이 회복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꽃길이 펼쳐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때론 너무 고통스러워요. 때론 다툼도 있어요. 때론 오해도 있어요. 때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다시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 모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를 맛보며 예배함으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감정적인 면으로 주님과의 동행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삶으로 돌아가 죄악과 싸우며 세상 나라의 방식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계속해서 더디지만 잘 안 되지만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신 가정일터 학교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동행의 회복이 이 안에 저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으로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5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36장 1절 보실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출애굽기 3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어떤 일입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십시오. 동행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너희 중에 성막의 청사진을 알려주셨잖아요. 출애굽기 이제 뭡니까? 25장에서 31장까지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성막은 이렇게 번제단 이렇게 물두멍 이렇게 성소는 이렇게 휘장은 이렇게 조각목은 이렇게 물두멍은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 오른쪽엔 떡상 중앙엔 분향단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위에 속죄소 할렐루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성막을 건축할 때에 리더의 역할을 할 사람 오늘날 따지면 이제 건축 반장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를 금고리를 빼어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돈을 마음을 믿음을 삶을 드립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몇 구절 보시죠. 출애굽기 35장 21절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정언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4절 보십시오. 24절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26절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뭐 했어요? 뽑았으며 28절 등불과 관여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용품을 가져왔으니 29절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밀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드림의 회복이 됩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먼저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동행하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브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히브리어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문화 중에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점집 가서 장명소 가서 이름 짓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때로는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출산 전부터 축복하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죠. 보살렐의 이름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35장 30절을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라고 있어요. 부살렐이. 훌이 누구입니까? 훌.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교회가 위기에 처하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요.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면 팔이 아파 내려 져요. 피곤하면. 그랬더니 좌우로 모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쪽엔 아론, 한쪽엔 누구예요? 훌. 한쪽엔 아론, 한쪽엔 누구라고요? 훌. 그게 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훌의 손자가 부살렐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요, 부모의 믿음이랑 똑같이 가요. 저에게도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잖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믿음과 자녀의 믿음이 거의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모로서 훌처럼 믿음의 삶을, 본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살렐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안에라는 뜻인데 뭘 이야기하죠? 36절,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동행이 회복되고 교회다움 회복된 모습으로 드림이 회복되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성막제를 필요한 것들을 많이 드려서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드렸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교회가 넉넉해진다라는 건 뭐가 넉넉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도 넉넉해진다라는 증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36장 7절 보세요. 36장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뭐 했다고요? 나눔이 있었더라. 부살렐과 올리압이 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헌금으로 드리고 그 재료로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동행이 회복되니까, 교회 다음에 회복되니까 그들이 남을 정도로 드렸어요. 성막의 건축 재료가 넉넉했다라는 건, 오늘 우리도 교회의 재정이 넉넉할수록, 교회가 풍성할수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랑으로 모든 게 풍성할수록 누구의 삶도 마찬가지로 풍성하고 넉넉해진다는 걸까요? 성도의 삶도, 성도의 사업장도, 성도의 일터도, 가정도, 자녀도 넉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회복됩니다. 이 부살렐의 이름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가 마음, 물질, 삶을 드릴 때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부살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또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주의 백성의 삶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며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영어로 드림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충만하여 어려울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 자는데 한 청소년 단체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인식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10억을 주면 1년 동안 감옥 갔다 올 사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초딩이 12%가 10억 주면 1년 동안 감옥 갔다 오겠습니다. 중학생 애들이 24% 정도가 10억 주면 1년 동안 감옥 갔다 오겠습니다. 고등학생은 47%. 만약 이걸 대학생들에게 조사했으면 제가 볼 때는 한 57%, 만약에 30, 40대에게 조사했으면 한 75%.
50대에게 조사했으면 한 79.5%? 60대에게 조사하면 자료가 안 나와. 왜요? 답변 없음.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60대부터는. 여러분 이런 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자료가 몇 년 전 자료인데요. 아까 예배 전에 다시 한번 설교 시간에 쓰는 예화를 쓸 때에 거짓말 예화를 쓰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예화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예배 내려오기 전 다시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게 몇 년 전 자료인데 최근에 조사한 걸 보니까 퍼센티지가 몇 년 전 자료보다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더 올라갔더라고요. 뭘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문화. 오늘날 세상 나라의 방식이죠. 움켜쥐는 거예요. 절대로 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믿음을 드리지 않아요. 물질을 드리지 않아요. 삶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아실 거예요.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하고 잡는 방법. 원숭이들이 빠르니까 느리니까. 빠르잖아요. 아주 꾀도 많고 영리하고. 그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숭이의 손이 주먹을 쥐고 딱 들어갈 정도의 호리병을 놓고 그 호리병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뭐 곡식이나 열매나 과일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걸 이렇게 탁 넣어서 이렇게 확 잡는데요. 근데 손을 빼려고 하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그런 병을. 손만 놓으면 손이 빠져서 도망칠 수 있는데 그것만 보고 손을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움켜쥐는 거예요. 절대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문화,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세상 나라의 방식과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 할수록 우리의 손이 안 빠집니다. 자꾸 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부살렐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드림, 그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은 무엇입니까? 돈과 하나님.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을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위해 돈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자의 증거는 뭐냐? 오늘 부살렐과 올리브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과 왕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자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 드림이 회복되어진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을 드리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사랑을 드리십시오. 물질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이 나의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설교 앞부분 내용은 계속 혹시라도 좋고 계시다가 이 부분 듣고 오해하실까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교회의 재정이 풍성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랑적으로 풍성할수록 아까 성막 건축 재료가 남은 것처럼 풍성할수록 넘칠수록 성도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인생도 똑같이 풍성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해 많이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드립시다. 걱정을 맡겨드리며 드립시다. 부족함도 맡겨드리며 드립시다. 사랑의 고백을 드립시다.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믿음의 고백. 또 그리고 많든 적든 중심을 담아 믿음으로 봉헌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런 드림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설교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40장까지는 중요한 또 한 가지 교회당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영광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35장, 36장에 부살렐과 올리압을 리더로, 성막 건축의 리더로 세운 다음에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죠. 그리고 난예배 끝나시고 차 한잔씩 하시면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3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건축해 나갑니다. 37장에 언약궤를 건축하죠. 떡상을 만들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의 제단을 만들고 38장에 번제단, 노수로 물두멍, 또 성막재료 휘장, 39장에 제사장들의 옷, 판결, 흉패, 12개 보석, 2번, 그 다음에 관, 제사장들의 옷을, 흉패를 짜고 만듭니다. 39장 마지막 절, 39장 42절 보시면, 자, 39장 4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건축 역사를 뭐 했습니까? 마치네.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건축을 한 다음에 헌당 예배, 입당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40장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죠? 40장. 창세기는요? 50장. 맞아요. 자, 40장 봐보세요.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의 포장을 치고 들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성막 건축 역사를 마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났더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영광의 회복이 됩니다. 모세가 모든 역사를 마치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으로 보여줬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좌우로 천사들이 날개 모양이 있는 그 속죄소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떴어요. 광야 지역은 낮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뜨겁지 않도록 구름 기둥이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선하게 보아주셨죠. 밤에는 사막이 오히려 너무 추운 기온으로 떨어집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주셔서 뜨뜻하게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셨죠. 뭘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영광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뜨면 무조건 전진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에 멈추면 내가 전진하고 싶고 가고 싶어도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멈추고. 자, 다시 한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무조건 뭐 한다고요? 전진하고. 멈추면 뭐 한다고요? 스탑, 멈추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교회된 성도와 성도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가,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가? 나는 무엇에 의해 스탑할 줄 알고 멈출 줄 알고 무엇에 의해 전진하는가? 오늘 적응될 질문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항상 1번은 지난주 어떻게 살았느냐, 2번은 대지 1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동행의 두 가지 감정적이면 의지적이면 삶의 방식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의 회복이 더욱더 필요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3번 대지 2번에 관한 드림의 회복에 관한 질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부살을 이룬 뜻이죠. 보호하시며 돌보십니다. 그런 경험 나눕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3번 너무 쉬워요. 3번. 그 다음 3번이죠. 4번 축복의 통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기둥, 불기둥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성전된 나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는 잘 따라가고 있나요? 그 질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출애굽기 강해의 주제는 주가 일하시네 였습니다. 할렐루야. A키로 만들어주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강의는
주가 일하시네였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설교의 방향 따라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렇게 설교의 방향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오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2년 동안 봤고요. 지난해 8월달부터 8, 9, 10, 11, 12, 1 한 6개월 정도를 40장 내는 출애굽기 말씀을 봤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남았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은 이해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해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성경권의 끝절을 집중하여 읽는 거예요. 몇 절이요? 끝절. 자, 제 얼굴 표정을 보고 한번 해보실게요. 끝절 시작. 끝절이 첫 구절을 중심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요. 끝절에 집중하여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끝절은 어떤 내용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전진하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이 있을지라도 가라앉으니 전진하고 안 될 것 같아도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고 반대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 멈춰라 하시면 아무리 고집스럽고 가고 싶어도 멈추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뭐예요? 1장부터 다시 볼까요? 출애굽기의 뭐예요? 끝절이라고요. 뭘 내용이에요? 끝절이라고요. 끝절.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뭐라고요? 끝절. 결론. 엔딩.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41장을 이루어 갑시다. 자, 우리 축복합시다. 성도님이 출애굽기 41장을 이루어 가십시오. 시작. 성도님이 출애굽기 41장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그 이뤄가는 게 뭐예요? 말씀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때로는 조급하고 분노가 일어나갈지라도 다시 동행이 회복되고 드림이 회복되고 영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전진해야 될 때 전진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멈춰야 될 때 고집피지 말고 멈추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전진했는데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전진하라는 게 아니었구나 멈추라는 것이었구나 맞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시행착오 배우고 익혀가고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멈추라고 하시는 줄 알고 멈췄는데 되돌아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그때에 두려움 있고 염려가 있어도 전진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아이고 두려움 때문에 소심함 때문에 걱정 때문에 멈췄구나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책하지 않고 배워나가는 그런 출애굽기 41장을 기록해나가는 출애굽기 41장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동료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목회자다운 목회자 계속해서 그 교회다움의 회복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